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억울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참 이런 얘기를 들어요. 참 억울하죠. 남들은 그냥 뭐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열심히 하는데 늘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참 억울한데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주님 전에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님은 그냥 운명적으로 그 길을 로버트처럼 쭉 걸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억울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 어렸을 때 내 부모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엄마는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그리고 아빠는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됐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가, 아,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건 뭐죠? 그 시절에 아버지와 내가, 어머니와 내가 뭐죠? 인격적인 만남. 아,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내 부모가 이러셨구나. 이해가 된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보니까 그분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좀 욕 좀 먹어봐야죠. 어떻게 욕도 안 먹고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네? 참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걸 사람들이 못 알아줘요.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 일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참 속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갈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특별하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의 인생이 특별하고 소중하듯이 내 인생도 아주 소중합니다. 소중한 우리가 만나서 때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요? 그게 신라관,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속이 상할 때, 너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아, 주님도 그러하셨겠구나. 내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이해하는 그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아, 그렇구나. 그게 믿음을 잡아나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로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하다가 욕먹을 때 있죠. 그렇죠? 그 욕먹을 때 그 욕을 가지고 누구에 가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욕먹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딱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딱 아래놓으면 주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신다. 그럴 때 뭐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은 절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정선에 처음 목회할 때 난을 키우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난을 어떻게 잘 키우냐 그랬더니 나는 거의 영도씨가 될 때쯤에 자신이 죽을 위협이 들 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가 잘 사는 환경에만 해놓으면 절대 꽃을 안 피우는데 죽을랑 말랑 할 때 그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는 늘 어렵고 힘들 때예요. 때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에 그냥 모든 것이 평온하고 좋을 때예요. 꼭 평안함이 좋은 겁니까? 봄, 가을이 좋은 건가요? 전 봄, 가을의 그 선선한 바람을 참 좋아합니다. 고3 때도 우리 학교가 좀 산을 좀 뒷배경으로 있었는데 노을이 질 때,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늘 봄, 가을 같으면 그 봄, 가을의 바람이 좋겠습니까? 더운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찾아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때 그 바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문제를 갖다 억울하다고 주님께 고백하는데 주님께서도 억울하셨겠다. 그 주님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위로해 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지 않나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될 때는 언제예요? 안 될 때는 주로 피곤할 때예요. 잠을 늦게 자거나 새벽 기도 때 기도가 안 될 때는 늦게 자고 몸이 피곤할 때는 기도가 안 되죠. 근데 몸은 괜찮은데 기도가 안 될 때는 간절함이 없을 때예요. 그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신앙의 중심을 좀 잃어버리거나 내 삶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평안할 때, 하나님께 사명에 대해서 좀 무뎌지고 내 삶에 가진 감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무뎌질 때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육신에 그 다음에 마음에 관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도 억울하셨구나 라고 하면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이 말씀이 바로 16절이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나아가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거잖아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늘 주님과의 만남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돕는 은혜를 얻고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픕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툭 쳐도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으로 서로 소갈이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나아가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식어졌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못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나를 위로해 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의 교주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대상이 우리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고난받은 그분이 오히려 나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한다?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불교 득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 교제와 교통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관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신도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고 피조물인 인간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런 종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종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그 은혜 앞에서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저버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은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10,000달란트 33억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고, 33억 원을 탕감받은 우리인데 나에게 돈을 500만 원 떼먹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 살아가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신앙의 중심이 뭔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앞에만 서면 눈만 가면 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그 시절을 보냈었어요. 한 3년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늘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절대 그 시간을 회피하진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어느 시간 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냥 큰 걸 이루지 않아도, 대단하게 사람들이 날 봐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때를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먼저 떠나가신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로 사무쳐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부모보다 먼저 떠난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스승에게 늘 그 스승의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감사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또 갑작스럽게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